기도는 이 보물찾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뭐 소풍이나 또 뭐 그런 곳에 가서 이렇게 보물찾기를 할 때 보면 사람들이 다 흥미진진하게 생각하고 또 열심히 보물을 찾습니다. 근데 보물찾기가 생각만큼 쉽지는 않죠. 이게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게 멀리 있어서 못 찾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데 바로 눈앞에 있는데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 것이 막상 찾다 보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게임이고 또 놀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또 사람들이 열심히 찾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보물찾기에 비교해 보면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느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야,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구나 이런 사실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물 찾기 할 때 보면은 이 찾는 것이 힘들어도 막 헤매는 것처럼 그래도 열심히 찾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에 조금만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 때에 그것이 답답하고 뭐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럴 때에 우리가 계속 정말 이게 찾아야 되겠다는 주님을 찾아야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발견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과연 나아가고 있냐 말이죠. 그리고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보물찾기 할 때도 사실은 보물을 찾는다고 해서 다 그 보물 번호가 적힌 종이 쪽지를 다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열심히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그렇게 찾으면은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구하고 찾으면은 찾을 수 있다라고 믿느냐? 보물찾기 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 부분도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보물찾기 할 때에 그 찾는 것은 사실 뭐 상품이 달려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하고 찾는 그 보물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이죠.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다고 합니다. 그럼 그렇게 믿는다고 그냥 생각해요. 근데 정말 그 보물찾기 할 때에 그 보물이라는 것만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느냐? 사실 뭐 보물찾기 할 때 그 상품을 받는데 그게 뭐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보물은 아니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열심히 찾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면서 찾을 때에 기도하면서 찾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그것보다 못한 것인가요?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야 이거 정말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기는 있는 건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 시간 가운데 내가 그래도 보물찾기 하는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은 정말 보물이죠. 그냥 보물 정도가 아니죠.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없는 보물입니다.
말 그대로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룩한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건 말 그대로 특별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어떤 힘을 쓰고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능력으로도 그 어떤 사람도 얻을 수 없는 은혜, 그 거룩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보물찾기 하는데 진짜 뭐 예를 들면 뭐 그 보물을 번호 이제 보통은 이제 종이 쪽지에 번호를 써서 숨기잖아요. 근데 그걸 해서 이렇게 뭐 그 중에 잘 찾으면은 예를 들면 뭐 10만 원짜리 아니면 뭐 100만 원 뭐 이런 걸 준다 하고 하면은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그 찾으려고 막 사람들이 진짜 눈에 불을 켜고 찾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것만큼도 못한 것인가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성탄절의 기쁜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바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시고 그리고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보물찾기라고 하지만 그냥 내가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구하고 찾으면 이미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말 그대로 구하면은 무조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100% 확실하게 보장이 된 겁니다. 뭐 보물찾기에서는 사실 뭐 그걸 뭐 보물 찾아도 뭐 이렇게 작은 걸 받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또 큰 걸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 모든 은혜를 주시려고 하셨고 이미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은혜와 선물을 주셨다. 하늘에 있으면 우리가 찾을 수가 없죠. 근데 땅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구유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목자들이 가서 찾을 수가 있어요. 찾아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자들은 그때 당시에 이제 사회적으로 조금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조금 이렇게 낮은 자리에 처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도 찾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구유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보물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구하느냐 믿고 구하느냐 이제 그것이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신다고 하지만 내가 뭐 기도해 봤는데도 그렇게 쉽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더라. 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요. 뭐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에 뭐 돈이 생기거나 뭐 또 아픈데 기도하니까 뭐 갑자기 이렇게 병이 낫는다거나 그런 일들이 금방금방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죠. 또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정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뭐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뭐 당장 내가 집이 뭐 이런 집이 생겼으면 좋겠다. 뭐 아니 이런 차가 생겼으면 좋겠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크리스마스 선물 산타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선물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런 선물이 또 반드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필요하면 또 하나님 그런 선물을 주실 때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적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긴 했는데 그것도 아기 예수님이에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공생애 할 때 예수님을 만났으면 말씀이라도 들을 텐데, 좋은 말씀이라도 들을 거, 또 뭐 아프면은 예수님이 또 고쳐주시고 뭐 그런 것이라도 있을 텐데, 이 목자들이 만난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이기 때문에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들의 삶에 뭔가 새롭게 뭐 생긴 게 없어요. 변한 게 없습니다. 그들의 삶의 상황이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20절 말씀에서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러는데,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이 여전히 돌아갔을 때 여전히 그들의 고달픈 밤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양을 치면서는 그 고달픈 삶은 이미 바뀐 게 아니에요. 도대체 그럼 여기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천사가 이야기했는데, 이 천사가 한 말은 뭐 이 공수표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어떤 은혜와 선물을 바라기 때문인가? 그 어떤 은혜와 선물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 믿음이 점점 약해지느냐, 이거 알 수가 있죠. 그럼 여러분, 그러면 이 목자들은 진짜 선물을 받았습니까? 정말 크리스마스 선물 받았습니까? 뭐 아이들이 뭐 선물 받는 것처럼 무슨 크리스마스 선물 받았습니까? 크리스마스라는 게 이제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 그리스도께 예배 드리니까 즐겁고 기쁘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 예배 드리니 즐겁고 기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다른 그런 선물 생각하면은 이 목자들이 기쁠 이유가 없어요. 목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선물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 구하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선물로 받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별로 보물찾기 같지 않은 거예요. 일반 보물찾기 하면 하다못해 뭐 작은 거라도 뭔가 내가 공짜로 뭔가 생기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뭐 그렇게 바로바로 뭐 생기는 게 아니죠. 여기서 그렇다면은 진짜 예수님이 선물인가? 예수님이 선물인가? 그래서 성경은 은혜 얘기할 때 은혜와 선물을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님을 또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은혜를 못 받느냐? 예수님이 내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선물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못 받는 겁니다. 아유, 주님 뭐 저한테는 지금 뭐 다른 게 필요한데, 다른 것들이 필요한데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뭐 그런 거 안 주시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뭐 결혼을 비춰보면은 결혼하면 뭐가 선물입니까? 혼수를 많이 해와야지 그게 선물인가요? 결혼식 때
제일 영광스러운 것은 신부입니다. 신랑과 신부인데 그 중에서 신부가 제일 큰 영광을 받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선물은, 가장 귀한 선물은 신부이기 때문에, 신랑에게서 가장 귀한 선물은 신부고 신부에게서 가장 귀한 선물은 신랑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혼하죠. 다른 것 때문에 결혼하면은 그 결혼 생활을 행복할 수가 없죠.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지극히 상식적인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고의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 당신 자신이.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원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성령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만큼 하나님을 그런 선물로, 그런 보물로 생각하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물찾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물찾기. 그 성경 말씀은 그게 보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사들의 표적이 그거 아니면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게 너희에게 표적이다. 구유에 있는 아기가 어떻게 그리스도 주님이시냐? 근데 뭐 예수님이 왕궁에 태어났으면은, 동방 박사들이 그래서 처음에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예루살렘의 왕궁에 찾아가잖아요. 메시아가 났다고 하니까 왕궁에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쉽게 찾을 수 있죠. 이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유는, 유대인의 왕이면은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왕궁에 태어나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 못 만났죠. 왕궁에 태어났다면은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님처럼 뭐 그리스도로 오지 않아도 왕자가 태어났다고 하면은 난리가 났을 겁니다. 막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선물을 가지고 왕자가 탄생한 것을 기념하면서 잔치가 벌어지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누구나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구유에 뉘어 있으니까 이거 사람들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숨겨진 보물인 거예요. 숨겨졌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실은 왜 숨겨졌습니까? 쉽게 찾을 수 있기 위해서. 보물찾기도 마찬가지예요. 보물찾기, 뭐 소풍 가서 하는 보물찾기도 뭐 좀 찾아 헤맬 수는 있지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찾는 사람 누구나 찾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여기서 등잔 밑이 어둡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찾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을, 그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찾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찾을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서도 뭐 말씀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다 얘기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찾을 수 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마음 먹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구하면은 찾고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귀하다는 것은 원래 세상에 귀한 것을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없다라는 걸 알죠, 경험상. 그러니까 뭐 세상 그렇게 귀한 것을 귀한 정말 것을 내가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다라고 못 믿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국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성탄의 기쁜 소식을 믿느냐? 그 성탄의 기쁜 소식을 믿는다면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복음을 믿느냐? 예수님이 바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주님을 구하면 찾으면서면 만날 수 있다. 이건 믿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시몬의 경우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구주라고 했어요. 구주,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데 나는 그 여러 가지 내한테 필요한 것을 우리가 구하는데 물론 뭐 우리가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 구해야죠. 근데 정작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 영으로 깨어서 마치 눈이 있으면은 우리가 눈으로 뭔가를 보기를 원하면은 불을 켜잖아요. 그것처럼 영으로 깨어서 빛 대신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빛 대신 예수님을 찾으면은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찾는다는 걸 우리가 이제 관점을 조금 여기서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따라서 좀 다르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찾는다는 것을 내 눈에 보이는데 내가 막 그거를 얻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뻔한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세상이 그러면은 그 뻔한 거예요. 뻔한데 내가 그것이 나에게 뭔가를 특별한 걸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애는 찾는다라고 할 때 내 눈이 어두워서 내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내가 못 찾는 건 나는 사실을 알아요. 주님께서 구유에 넣으신 악이 그게 표적이라는 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있어야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지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헤롯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는 거 알았지만 예수님 찾으러 안 갔잖아요. 더군다나 구유에 태어났다고 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누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보물이에요. 내 눈에 뻔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이게 인간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인간 눈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 그대로 이건 진짜 보물인 거예요. 내가 직접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보물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멀리 있어서 못 찾는 게 아니라 내 눈이 어두워서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천지창조도 첫째 날
빛이 있어라 하시면 그 빛이 창조되면서 모든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되잖아요. 내가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럼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두운 밤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어두운 밤하고 낮하고 완전 다른 세상이잖아요. 밤에는 안 보여요. 내가 눈이 아무리 밝아도 어두운 밤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가까운 데 있는 것도 잘 못 찾아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빛이 비치면은 안 보이던 게 보이니까 내가 찾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빛을 비치면은 그게 말 그대로 저절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내 눈에 보이니까. 그게 찾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물찾기라는 것은 이 천사를 통해서 좀 표적인 것은 예수님의 빛 대신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다른 모든 은혜들도 찾을 수 있습니다. 내 눈에 보여서 내가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찾고 그리고 또 내 눈에 안 보이는 걸 찾으면서도 그냥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찾지 않고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뭐 방에나 뭐 집에 어디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데 컴컴함 어두우면은 뭐 어디 있는지 뻔히 아는 것도 찾기 어려워요. 그럼 뭔가를 찾으려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불 켜잖아요. 또 잘 안 보이는 것은 후레쉬로 비춰봅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빛 대신 예수님을 찾아야 돼. 그러면은 홍해 가운데 길이 없지만 그러나 그 바다 가운데 말씀 그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니까 어떻게 돼? 바로 바다 가운데 길이 나죠. 길이 없었는 것처럼 보이는데 길이 있어.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광야는 원래 사람 사는 데가 아닌데 사람이 죽는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생명의 보물을 찾았어요. 그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그걸 구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내 삶에 내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 삶에 뭔가 다시 또 내가 어두운 부분이 있으면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답답한 부분이 있으면은 또 주님의 빛 대신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 어두운 가운데에서 어두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찾아요. 그 예수님 찾으면은 그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비칩니다. 내가 어둡다고 생각했던 곳에 사실은 어두운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 어두운 것 가운데 빛이 비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어두운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서 바로 그 어두운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은 그 어둠이 물러가고 내 마음에 환한 빛이 비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영광의 빛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빛이 비치지 않는 어두운 곳은 이 세상에 한 곳도 없다. 그 어떤 곳도 없다. 결국 이걸 우리가 이제 완전히 보게 되면은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게 그게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렇게 주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내가 내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그곳에 나와 함께 계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찾아요.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그것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영광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우리가 그 이정표를 보고 오늘도 우리 삶에서 구해야 돼요. 여러분 목자들이 자기들 삶에 돌아가는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바로 이제 목자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진정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크리스마스가 된 거예요. 기뻐하면서 말 그대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된 거예요. 그들의 삶이 바뀐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는 그들의 삶이 이제는 예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바로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물을 놓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셨고 우리의 일생은 계속 그 선물을 이제 내가 발견하고 보물찾기 하듯이 발견하고 찾고 풀어보고 은혜 누리고 또한 그렇게 계속 새롭게 그 선물을 이제 우리가 찾고 풀어보면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육신이 죽는 순간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찾기 어려운 보물이잖아요. 육신이 죽는 순간에는 진짜 가장 그 육신이 죽는 순간에 바로 죽음과 지옥의 상황과 같은 그곳에서 천국의 보물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주님과 찾으면서 내 삶에서 내가 그렇게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곳에서 정말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을 찾고 그렇게 찾다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은 바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서도 바로 우리가 천국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고 천국의 보물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우주의 종말에서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은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면 천국을 찾은 겁니다. 예수님을 찾으면 천국을 찾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걸 안 믿는단 말이죠. 내가 돈이 필요하면 돈을 찾아야지 내가 천국이 되지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런데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없어도 예수님 찾으면 천국이 될 수 있다. 이건 믿어야 됩니다. 그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믿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천주에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인데 아니 그분을 찾으면은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거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안 믿으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거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은 이 땅에서 누리던 많은 것들 다 잃어버리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것도 잃어버리는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품에 안기면 하나님을 만나면은 내가 천국이다. 이 세상에 좋은 것보다 가장 좋았을 때보다 더 좋은 천국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걸 의미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말 그대로 그 예수님 믿어야죠. 하나님을 만나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천국이 되느냐. 그러니까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왔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의 상황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 바로 주님 무엇보다도 예수님 안에 모든 보물이 감추어져 있다. 예수님을 내가 새롭게 만나면은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게 더 넘치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신 말 그대로 천국의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다. 여러분 그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을 믿고 우리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만나면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보물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는 점점 천사가 되는 거예요. 뭐 천사가 뭡니까? 날개 달고 날아다니는 게 천사 아닙니까?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 찬송가 116장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게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드린다. 근데 이게 우리가 선물을 받는데 여기서는 동방박사들은 오히려 선물을 드리죠.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요. 근데 예수님이 그 선물 받고 뭘 주셨습니까? 이것도 생각해 보면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 진짜 귀한 거예요. 이게 진짜 왕이나 같은 사람들이나 가질 수 있는 정말 값진 것인데 그걸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렸지만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뭐 요셉과 마리아가 뭐 답례품으로 뭐 준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은 그 예물을 드렸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동방박사들이 믿음이죠. 예수님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보다 더 귀한 보물이다. 그래서 이 가사를 보시면은 별 따라왔다. 그래서 2절에서는 황금, 3절에서는 유황, 4절에서는 모략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황금, 유황과 모략을 왜 드리냐?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그거보다 더 귀한데 황금은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것. 근데 이것도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이걸 선물이라고 생각할까요? 우리가 예수님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주님께 순종한다는 건데 사람들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내가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받는 것을 선물이라고 생각합니까? 요즘 뭐 교회에서도 뭐 무슨 일하면 서로 이렇게 잘 안 하려고 하는데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거 선물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유향을 드린다. 유향 드리는 것도 보면은 그 유향보다 더 귀한 보물을 예수님 주시는데 만국 백성 찬송 드려서 만유의 주님을 섬긴다. 이게 기도하고 원문에는 기도한다는 말도 이제 포함돼.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이 주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보물입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예배 드립니까? 내가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예배 드립니까?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나한테 소중한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주님 섬깁니까? 유향보다 더 귀한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섬깁니까? 그 다음에 모략을 드린다.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래도 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5절에서 다시 사셔서 부활하시고 다시 사신 구주 왕의 왕이 되셨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보물을 받기 위해서는 2절 3절에 그걸 보물이라고 생각해야죠. 예수님께서 내 왕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 보물이라고 생각돼야지 예수님이 주시는 바로 그 부활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거는 받을 보물이라고 생각 안 하고 뒤에 것만 자꾸 그 보물만 얻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보물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진짜 예수님이 왕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다 보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대통령이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 당선돼서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리고 뭐 대통령이나 왕이나 이런 높은 사람이 이런 어떤 일을 맡기면은 다 영광스러워하죠. 서로 그 자리 차지하려고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우리가 진짜 믿고 그렇게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다라고 믿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 안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그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후렴 가사에 별이 아름답고 빛난 별. 그래서 그 별을 통해서 예수님 계신 곳에,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 만나고, 그래서 이 후렴 가사에서 아기 예수 계신 곳 하는데 그게 이제 원문 가사에 완전한 빛이라고 돼요. 완전한 빛.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 빛 가운데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삶에 이런 저런 문제 있다 하지만 주님의 빛이 환하게 내 어두운 가운데, 어두운 마음과 어두운 내 삶에 비치면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내 문제 다 해결된 거예요. 바로 우리 그 빛 대신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제가 나누었습니다만, 제가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자유하는 은혜도 받았고, 사실 이 주님께서 주시는 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을 통해서는 사실 이제 마음의 허무함과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삶의 상황 그러니까 지옥과 같은 곳에서 이제 해방이 돼서 지만, 그러나 그냥 이 땅에서 조금 평안하게 사는 그런 삶으로 바뀐 것이지,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런 은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내 선물로 라는 사실을 깨닫고, 가장 귀한 선물 내 보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는 바로 내 옆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주님을 향해서 돌이켜서 바라보기만 하면 만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 조금 이렇게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천국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실 때 좀 마음을 크게 넓게 가지시고 정말 큰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건 그저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고 조금 더 삶 편하게 살고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 보내주신 게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그런 것도 결국 우리가 천국 가면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천국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냥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 믿고 우리가 될 때 천국의 보물을 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찾으시고 예수님을 선물로 생각하고, 그래서 찾고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동방 박사 얘기도 잘하고 목자들 이야기도 잘하는데, 내가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정말 그런 믿음이 없었구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내 가장 귀한 선물, 보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로 내가 구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면서 예수님을 구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너무 상식적인 것인데, 우리가 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 가장 기본적인 상식적인 믿음의 상식적인 것을 놓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제가 예수님이 다른 것은 구하면서, 다른 것은 귀하게 생각하고 구하면서, 정작 예수님이 가장 귀한, 제게 가장 귀한 분인,
예수님이 가장 귀한 선물이고 은혜인 것을, 보물인 것을 믿지 않고 다른 것만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었으니 어떻게 예수님 주신 은혜를 받겠어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우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면서 정말 동방박사들처럼 자기가 가진 황금과 유황과 모략보다 예수님이 더 귀한 선물이다. 그 예수님 만날 수 있다면 내가 황금과 유황과 모략도 내가 아낌없이 드리겠다. 주님, 제가 그렇게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미 그런 선물을 주셨는데, 주님, 그 예수님 제가 그렇게 믿지 않고 예수님 찾지도 않고 주님 그랬습니다. 그런 우리들 제대로 믿지 못한 우리의 불신을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 이제 제가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제 가장 귀한 보물 선물로 찾습니다. 주님, 그 목자들이 동방박사들이 만난 것처럼 주여, 오늘 바로 저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 예수님 만남으로써 그 예수님의 빛 가운데서 빛을 비추셔서 제 마음과 제 삶의 모든 어두운 것들을 주여 다 몰아내 주시고, 주여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불신을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주여 제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예수님을 선물로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저와 함께 하신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이, 그래서 주님 만나서 그 주님의 빛 가운데서 빛을 비춰주셔서 모든 제 마음과 삶의 어두운 것들을 다 몰아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께서 주신, 이미 저에게 주신 그 보물을, 천국의 보물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참미 883장 찬양됐습니다. 왕의 왕, 유대 땅 언덕에 목동이 서 있네. 여러분, 이게 그 예수님 다른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물로 구하면은 그게 바로 빛 대신 하나님의 빛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람들의 빛이고 그 사람들의 빛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이 비친다는 것은 예수님의 빛이 비치면은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빛이 비치면서 모든 창조 역사가 시작이 됐죠.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 삶에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 그대로 신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런 새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들은 이제 예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이 말 그대로 로마 제국이, 로마 황제가, 로마 총독이 다스리는 세상이었고 유대 대제사장과 그러한 권력자들이 다스리는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권력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무서워서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근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상. 자기들의 선생님, 자기들이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니면서 같이 먹고 자고 했던 바로 그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신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로마 제국이나 로마 황제나 로마 총독이나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그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로마 총독과 로마 황제 또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악한 무리들이 다스리는 어두운 세상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인 거예요.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바로 그 보물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세상이 그렇게 바뀌면 생각해보죠.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찬양처럼 소망이 사라진 곳에 구세주 탄생하셨다는 천사의 소리 들렸네. 그래서 세상은 여전히 어둡게 보이지만 주님은 왕의 왕, 주님의 주. 육신의 눈에 세상이 어둡게 보이지만 그러나 이제 영적인 눈이 떠져서 그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이 왕의 왕, 주님의 주. 그래서 결국 주님은 영원한 왕이시고,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이 세상 모든 원수를 이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자들이나 동방박사들이나 다 아기 예수님을 만났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아기 예수님이 자라서 갈릴리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 되셨고, 그리고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그 예수님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새롭게 만나면 우리가 만난 주님이 점점 통해서 더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그래서 성탄절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성탄절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 아닙니까? 아기를 왜 경배합니까? 그게 뭐냐면은 아기 예수님처럼 보이지만 내가 그 예수님 따라가면은 지금 당장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내가 그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천국이 임하게 되고, 또 그 예수님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은 예수님의 그 권세와 그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결국 결정적인 것은 필요한 믿음은 아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눈에 보면은 예수님 믿는 게 신앙생활하는 게 기도하는 것이 아기처럼 보여요. 그렇게 별로 힘이 없고 그렇게 뭐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예수님 믿는 거 기도하고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을 잘 몰라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러나 믿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구할 때 우리가 그 능력을 경험할 줄을 믿습니다. 그 능력, 그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고 바로 이 땅에 오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게 바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힘차게 일어서기를 소망하면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세상은 여전히 어둡게 보여도 주님은 왕의 왕, 주님의 주, 주의 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걸 자꾸 뭐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믿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증거가 다 있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증거고 역사 속에서 수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로마 그 제자들이 로마 다 순교를 했지만 베드로도 바울도 결국 로마 제국에 의해서 처형당했지만 결국 이 땅의 왕들은 무덤에 있지만 주님은 영원한 왕이라니. 결국은 예수님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결국은 베드로와 바울의 무덤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 이 땅에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지만 바로 그 순교의 자리에 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이 땅의 왕들은 무덤에 있지만 하나님의 권세는 교회는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살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땅끝까지 오늘 말 그대로 이 유대 팔레스타인에 보면 땅끝인 이 땅에까지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이 땅에서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성탄의 찬양이 가득합니다. 결국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세상은 어둡게 보이지만 진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믿으면서 구원의 역사를 믿으면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래서 정말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그 삶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바로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정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내서 그 어두운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신, 예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 같은 보이는 것에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것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 우리가 또한 천사들처럼 이제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여전히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다스리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찬양하고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이 성탄절에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처럼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그래서 그의 얼굴 대하기까지 그의 은혜 의심하였네. 이게 바로 보물을 찾았다는 거예요. 보물을 찾으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 만나기 전까지는, 주님의 얼굴을 대하기 전까지는 그의 은혜 의심하였네. 그런데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문제 가운데서, 그 어두운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성탄의 밤처럼 바로 이제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이제 그 어두운 밤이 성탄의 거룩한 밤이 되고 천사들의 영광이 가득한 말 그대로 이 땅에 임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보호하시는 주를 나 지금 알았네. 내 곁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곁에 계시는 주님. 그래서 뭐라고 모든 것 되신다. 모든 것 되신다. 가장 귀한 보물, 가장 귀한 선물, 주님. 그래서 여기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그 주님 별빛 속에 밤하늘에 그 어두운 밤에 밤하늘에 별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을,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주님을 따라와서 주님을 만난 것처럼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구하고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면은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저 멀리 밤하늘에 있는 별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계시는 바로 그 예수님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그래서 그런 예수님 다시 한번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람결에 말씀하시네. 성령의 바람 가운데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하늘과 땅 다스리는 주님,
그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 다시 새롭게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여 저희들 부르짖고 기도하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고 기뻐하셔서 이미 예수님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전부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끼지 않고 저희들에게 이미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여, 그러나 주님, 그렇게 저희 귀한 선물을 이미 저희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아직도 저희들은 참으로 구유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 짐승에 우리 구유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구유에 있는 아기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저희들 자신 삶의 모습을 볼 때 아직도 어둡고 초라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 바로 그 구유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보지 못하는 바로 그 어두운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삶의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이미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계시며 그곳에서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 저희들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준 그 표적을 믿고 오늘 또한 저희들의 삶의 가장 어두운 부분, 주님이 정말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곳에 이미 예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계시는다는 그 믿음의 표적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면서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목자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 만나기를 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찾을 때에 주여 만나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바로 구유에 계신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도 주님 저희들의 삶의 그 미천하고 초라하고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곳에, 가장 어두운 곳에, 하나님 아버지 가장 낮은 곳에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 천사들의 찬송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 찬송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에 주님의 빛으로 하나님 그 어두운 것이 환하게 밝아져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저희들이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저희들과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전가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오 주여 저희들을 다시 만나주시고 주여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며 모든 악한 것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만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천국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빛이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환하게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여 이제 주님 저희들 주님의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힘차게 일어나서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하나님 아버지 발할 수 있도록 비출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찬양 드리며 주님께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